스가랴 5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스가랴 5장 5절로 11절. 5장 5절.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앞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계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 에바 속에 앉아 있는 여인에 대한 환상인데 참 이 환상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도 많고 해석도 다양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점심 먹고 배부른 오후에 졸리기도 한데 이걸 왜 이렇게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기도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참 성경이 뭘 하라 마라 이런 그런 어떤 율법이라면 차라리 나을 텐데 이런 해괴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냥 보여주시는 거니까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에바 속에 앉아있는 여인을 보고 뭐 어쩌라는 얘기인지 집시 여인도 알고 뭐 다 아는데 우리가 해변의 여인도 알고 피 속의 여인도 아는데 이 에바 속의 여인은 참 알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해석이 많고 저도 할 얘기 많지만 지금 또 말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간략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에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오버하지 마라, 에바한다, 뭐 그런 에바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에바는 곡물 같은 걸 담아 재는 그런 계량 기구잖아요. 그러니까 한 대박, 두 대박 하는 것처럼 한 말, 두 말 하는 것처럼 한 마리 몇 리터죠? 한 마리 보통 뭐 18리터인가 그러잖아요. 한 마리. 옛날 대박은 좀 작고, 근데 이 에바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이 썼던 그런 이제 이 양곡 재는 이 기구인데 한 말보다는 많다 그래요. 21리터 좀 되는 21리터들이 어떤 측량 곡물을 재는 그 뭐라 하죠? 도량 기계죠. 이 곡물을 담고 곡물을 측정하는 이 어떤 뒤주 같은 그 그릇이 에바인데 이 에바에 어때요? 에바에 한 여인이 앉아 있더라 말이죠. 요즘 뭐 뒤주는 많이 못 보지만 저도 어릴 때 뒤주 외갓집 놀러 가서 뒤주에 자고 그랬어요. 뒤주가 커가지고 외갓집 좀 부자여갖고 뒤주가 컸단 말이에요. 거기 자고 그랬는데 이 에바 가운데 21리터 들어가는 정도의 사이즈의 거기 한 여자가 들어가면 뭐 그지 21리터니까 그래 크진 않잖아요. 뭐 속도감 딱 맞겠죠. 거기에 여자가 앉아 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또? 8절 말씀 보면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의 악이 던져 덮더라. 그러니까 에바 속에 여인을 집어넣고 납땜을 해버린 거잖아요. 뚜껑을 덮어버렸어요. 여자 못 나오게. 그렇게 지금 에바에 갇히고 납조각으로 그 아구가 막혀버린 한 여인의 환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또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납땜까지 하고 덮어버린 그 에바 속에 있던 여인체로 어때요? 여인체로 9절 말씀 보면 두 여인이 또 나와가지고 어때요? 하계 날개 같은 날개가 있는 여인이 큰 날개가 나온 그 여자 둘이서 그 에바를 번쩍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에바를 그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10절 내가 내게 말한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간다. 그래서 결국 그 에바 속에 들어있는 여자 에바 째로 다른 여자 둘이 그걸 들고 공중에 붕 올라가서 날개를 짓을 하면서 어디로 갔습니까? 신할 땅으로 날아갔다는 거죠. 신할 땅에 가서 뭐 한다? 거기에서 집을 짓겠다. 그러면 준공되면 그 에바 속의 여자는 그 제처소에 머문다. 이렇게 이게 이제 항상 끝이에요. 뭐 이런 얘기를
도대체 이게 뭔 얘기냐. 일단 에바라고 하는 것은 아까 드린 말씀처럼 어떤 곡물을 재는 양형 어떤 기구, 그릇이잖아요. 그릇. 쉽게 말하면 모든 인간은 이 곡물 속에 먹고 사는 문제에 갇혀 있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먹고 사는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산속 깊이 들어가 속세를 버리고 들어간 그 중들도 숙녀들도 결국은 먹고 살기 위해서 기어 나와야 돼요. 나와서 뭐 이거 하나 둘러매고 두드려 가면서 빨리 통에 넣어라 똑똑 그랬단 말이죠. 그 뭐야 돼? 뭐 자연이다. 나는 자연이다라고 기어 들어간 사람도 결국은 또 장날 되면 나와서 또 뭐 살아 나와야 돼요. 모든 인간은 전화 왔다 지금. 모든 인간은 이 먹고 사는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나 염려 없어 이제.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뭐 정말 행복합니다. 노래를 한다 하더라도 그건 잠깐이에요. 다시 또 어때요? 다시 또 먹고 사는 문제에 매게 돼 있단 말이죠. 이게 참 중요한 건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 자체를 마치 거듭나고 신령한 사람으로 고정을 시키려고 하는 게 이게 오늘날 교회의 문제예요. 그러면 존재로서는 먹고 사는 문제로도 초연한 그런 존재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예수를 믿었다?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항상 모든 일에 초연하고 뭐 옆에서 뭐 이렇게 브라이 떨어도 그냥 뭐 담담한 마음으로 아멘 하고 뭐죠. 뺨을 때려도 그냥 감사합니다. 이런 어떤 그런 아주 고고한 자아를 유지하려고 성경을 보고 예수 믿는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누가 이렇게 야 놀래키면 아이 깜짝이야 하고 놀래야 인간이지. 누가 뭐라 해도 네가 날 놀래켰구나. 나는 이미 죽은 자야.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어. 이거는 본인의 의식으로 지금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어떤 자아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그 의미는 누가 이렇게 치면 흔들리는 것처럼 상황과 환경 가운데 휘둘러 가는 그것이 그냥 죽은 겁니다. 죽은 자를 갖다 놓으면 여기 있어야지. 근데 난 이런 자리에 있으면 안 돼. 주여 하고 또 기어 나왔단 말이지. 이건 죽은 자가 아니죠. 가난케 하시면 가난한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또 주 앞에 기도하고 또 기어 나와가고 기어이 또 그건 죽은 자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거듭난 어떤 자아의식으로 자기를 무장하고 있으려고 한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의 그건 신념화된 어떤 자기 자아를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 거란 말이죠. 쉽게 말해서 오늘 에바의 앉은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에 갇혀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한 명도 예가 있다 없다? 예가 없어요. 잠깐 말씀 하나 봅시다.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에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인자가 오실 때 벌어진 일을 말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7장 몇 절이죠? 26절 말씀. 10장 26절.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이 먹고 마시는 문제가 모든 인간에 갇혀있는 하나의 에바 속에 앉은 여인처럼 모든 인간이 갇혀있다고 하는 거예요. 28절. 또 롯의 때와, 이게 지금 안 뜨나요? 나만 안 뜨지? 네. 28절.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하잖아요. 이제 노아의 때는 먹고 마시는 것은 있지만 뭐는 없었어요? 사고 팔고 없었잖아요. 노아의 때에는 먹고 마시고 장가 시집은 있지만 좀 더 이제 시대가 흘러갔고 이제 롯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롯 때가 되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걸 넘어서 이제 어떻게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죠. 또 발전된 거예요. 자본주의 시스템이 발전된 겁니다. 이걸 말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하면 그래서 그 뒤에 말씀 30절 말씀 인자가 나타나는 날도 이러하리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인간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파는 여기 일에 갇혀있기 때문에 아무도 이 어떤 주의 말씀에 신경을 쓸 자가 없어요. 제가 이 에바소 여인 때문에 조금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는 다 이 에바소 여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가능성을 두고 이걸 끝내 해석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뭔가 성경에 나와 있는 주께서 심판하시고 저주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저주하고 심판하는 그 대상으로부터 자기를 분리해내서 나는 이러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자리에 자기를 둔다는 거죠. 그게 하나의 허상이에요. 모든 인간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기에 갇혀있다. 누구나 다 예외가 없어요. 근데 그 뒤에 오늘 돌아와서 봐요. 돌아와서 보면 그래서 에바 속에 여인이 앉아 있었고 납조각이 그 위에 덮였다 말이에요. 덮었다. 근데 어때? 9절 말씀에 9절에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뭐가 돼 있어?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는 두 여인이 또 뭐냐를 해석할 때 또 다양하게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학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학은 성경에서 잠깐 얼른 읽어볼게요. 신명기 14장을 얼른 보면 신명기 14장 신명기 14장 26, 몇절이죠? 신명기 14장 11절 14장 11절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쭉 내려가다가 18절 말씀 18절 볼까요?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찜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 먹지 못할 부정한 새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이게 학이에요. 학, 두루미, 황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먹지 못할 새인데, 다시 말해서 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그러니까 영합이 안 되는 부정한 어떤 생물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의 날개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어떤 존재들, 성경에서 말하는 여자는 어때요? 성경에서 말하는 여자라고 하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여자는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정결한 신부를 말하는 정결한 신부로 준비된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음녀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두 여자처럼 한 여자는 아브라함의 본초 사라지만 또 한 여자는 하갈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종이냐 자유인 여자냐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여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 택함받은 정결한 처녀냐 아니면 여종이냐 종. 거기서 말하는 종은 뭐예요? 종은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율법으로 듣고 지켜서 자기의 존재를 세우려는 자들이 다 종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도 어때요? 율법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야 뭔가 주어진다니까. 딱 법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두 여자, 학의 날개를 지닌 이 두 여자라고 하는 것은 바꿔 말하면 뭘 말하겠습니까? 자유인 여자가 아니라 종류의 여자를 두고 말하는 것이고 결국은 뭐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부르고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뭔가 하는 사람들이 다 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잠깐 이 두 여자에 대해서 잠깐 말씀 볼게요. 요한계시록 잠깐 봅시다.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 16절 이거 아닌데요? 미안합니다. 이게 아니고 내가 뭘 줬지? 요한계시록 17장 미안합니다. 17장 요한계시록 17장 1절 봅시다. 17장 1절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2절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렇게 해서 뭐 음료가 나오잖아요. 음료가 나오는데 5절 말씀 보세요. 5절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6절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그 땅의 임금들도 더불어 음행했다고 하는 이 큰 음료가 나오잖아요. 근데 큰 음료의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음료의 이름이 비밀인데 그 다음에 큰 바벨론이 음료의 이름이에요. 바벨론이 무엇이기에 이것이 비밀이고 음료의 이름인가? 그 다음에 18장 요한계시록 18장을 보면
18장 몇 절이냐? 봅시다. 18장 10절 말씀 뭐가요? 10절 18장 10절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려다. 큰 성 바벨론의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아까 전에 누구의 이름이었어요? 여자의 음녀의 이름이었죠. 근데 바벨론 성의 어떤 멸망을 왜 심판을 슬퍼하냐면 11절 말씀 11절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자, 바벨론이 망할 때 상인들이 우는 것은 뭐냐면 상품을 사고 팔 수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그 상품의 항목들이 이제 그 12절 말씀 보면 나오지만 12절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쭉 상품이 어디까지 나오냐면은 13절 끝에 보면 뭐가 나오죠?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에 그 사고 파는 어떤 경지가 사람의 영혼들까지 사고 파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종교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영혼을 사고 파는 거래의 어떤 그 장소, 마약을 사고 파는 것처럼 사람의 영혼을 사고 파는 장소가 오늘 어떤 종교 집단이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가서 사람의 영혼이 거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큰 성 바벨론 속에 예를 들어서 무엇이 거래예요? 큰 성 바벨론 음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간에 자기 유익을 위해서 거래할 수 있는 것. 자, 내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믿어드릴까요? 말까? 믿을까요? 그럼 뭐가 좋지? 영생이 좋아진다? 오케이, 믿겠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도 하나의 거래가 되는 거예요. 사고 파는 그 어떤 그 품목의 그 대상이 뭐가 된 겁니까? 영생을 사고 파는 거지.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사고 파는 거죠. 은혜를 받아라. 은혜를 사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받기 위해서, 성령 받기 위해서, 영생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청년부자가 와서 뭘 물어보죠?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 얻겠습니까? 할 때, 심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개명 아느냐? 다 지켰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팔고, 그 소유를 팔아서 주고 따라와라. 할 때 어때요? 마지막 그 거래에 영생을 사고 파는,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대상으로 생각하고 나왔던 청년부자에게 주심하신 말씀이 그가 생각하는 그 방식 그대로 준 거예요. 영생 얻고 싶어? 그럼 네 소유를 다 팔아서 나 좀 따라와라. 돌아가잖아요. 지금 하신 말씀이 부자는 못 돌아간다는 것처럼 부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볼 때 사고 파는 거래로 본단 말이죠. 손자한테 뭘 줄 때도 그러니까 서로 손자가 무슨 아이디어를 주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주고 하는 것으로 모든 인간의 이 어떤 기본적인 마인드라고 하는 것은 다 거래되고 있어요. 나에게 네가 뭘 선물했어? 나도 너에게 뭘 선물할게. 네가 나에게 웃음을 주었어? 나도 웃음을 줄게. 일단 거래란 말이죠.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음료라는 것은 무엇이냐?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해서 생각하는 것이 음료인데 에바 속에다가 항상 에바 속에 양식을 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라볼 때마다 난 이 에바 속에 뭘 담아주겠습니까? 라고 사람을 대하는 거죠. 그게 음료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어 자기를 위해서 믿는다. 그것이 음료예요. 내일 드린 말씀처럼 예수를 믿는 것도 죄다라고 하는 것은 왜 예수 믿는 게 죄입니까? 예수를 믿어서 내게 돌아올 이걸 생각하고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님과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내 목숨 드릴게. 나 뭐 주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시길 나 거래 안 해. 목숨 바치지 마. 네 더러운 목숨 필요 없어. 이게 예수님께서는 거래를 끊는 거예요. 다 버리고 따르겠나이다. 따라오지 마.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들은 나중에 목숨까지 내놓고 더 큰 걸 요구하니까. 그러니까 게임이에요. 나중에 처음엔 뭐 돈 10만 원 넣고 10만 원 따먹기 게임이지. 나중에는 집 팔아서 또 게임 하잖아. 나중에는 어때요? 목숨을 내놓고 더 큰 목숨, 더 큰 영생을 얻으려고 게임하고 있단 말이지. 그걸 주님이 끊으시는 거라면. 그게 음료인데. 그래서 어디로 간다 했습니까? 그다음에 그 여자 학의 나귀를 가진 두 여인이 이 에바 속 여인을 데리고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신할 땅. 신할 땅에 뭐가 있어요? 신할 땅에? 거기 신할 땅에 뭐가 있어요? 신할 땅에 바벨탑이 있죠. 창세기 21장에 나오잖아요. 신할 평지에 바벨탑을 세웠단 말이죠. 그 바벨탑이 어때요? 그 바벨탑이 사실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큰 성 바벨론의 그림이란 말이지. 큰 성 바벨론이 왜 커지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은 먹고 마시는 문제, 사고 파는 문제, 장가고 시집가는 문제, 그 모든 문제의 답이 어디 있어요? 큰 성 바벨론에 있다고.
지금도 강원도 청구소에 가면 장가 못 간 독거 청년들이 뭐라고 하면 장가 못 간 아저씨들인데 장가 못 간 아저씨들 많잖아요. 베트남에서 취입해야 되는 그 상황. 시골에서는 사고 팔 수 있는 그 거래 품목이 너무 제한되어 있어요. 큰 성에 와야, 큰 도시에 와야 여기 와서는 마약도 사고 팔 수 있고 말이죠. 사고 팔면 안 되지만 불법이지만 여기 와야 어때요? 인기도 사고 팔 수가 있는 거고. 여기 와야 인서울 좋은 대학도 학벌도 사고 팔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여기에 와야 또 뭐도 있습니까? 여기에 와야 장가도 가고 시도 갈 수 있어. 청구석에서는 장가도 못 가, 시도 못 가. 그런 것처럼 말이죠. 사람들이 신할 평지에 모여서 큰 성 바벨론을 쌓는 것은 뭐 때문이냐? 다 자기를 위하여. 그 에바 속에 들어있는 것은 다 자기를 위하여 다 끌어모으는 것밖에 에바 속에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이게 지금 에바 속의 여인이 신할 땅으로 가서 자기의 집을 치러한다. 이것이 지금 하나의 율법이겠습니까? 율법이겠어요? 율법이 아니고 확정된 이건 계시란 말이죠. 환상이라고 말해요. 모든 인간은 이 흐름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다시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이거 안 줬나 봐요.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말씀 10절 11절 요한계시록 22장 10절 11절 22장 10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11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건 뭐냐면 이미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다시 말해서 어때요?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라고 하는 말은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하고 더럽게 하라는 뜻이거든요.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어떻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확정된 운명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에바에 갇히지 않으리라. 정주지 않으리라라고 해도 어때요? 정이 나가는 것처럼 나는 에바에 갇히지 않을 거야. 먹고 사는 문제 난 자유로워라고 해도 주님은 기어이 너는 먹고 사는 그런 먹고 사는 문제에 갇힌 종이야라고 우리를 먹고 세운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다 똑같이 먹고 사는 게 제일이고 뭘 사고 팔고가 그게 제일이고 말이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게 최고란 말이지 모든 인간이. 거기 에바에 다 갇혀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모두가 다 어때요? 모두가 다 그래서 갇힌 채로 신할 땅 바벨론 성의 한 요소로 다 들어간다는 거죠. 그 확정된 흐름에서 빠져나올 자가 없다. 빠져나올 자가 없다. 하나만 더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13장, 아까 내가 13장인데 14장을 요한계시록 13장 16절 말씀 봐요. 16절.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3장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같이 봅시다.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660이라는 그 표를 짐승의 그 표를 이마에나 손에나 안 받겠다고 지금 안 받겠다고 막 여러 가지 머리를 쓰고 있지만 성경은 뭘 말하느냐. 모든 인간이 다 에바 속의 여인처럼 먹고 사는 문제에 갇힌 자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 짐승이나 이마에나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거부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인간은 다 이마에나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냥 편하게 표를 받으면 되지. 받으면 돼요. 난 안 받을 거야. 요즘 뭐 베리치 어쩌고 하면서 뭐 아무리 머리를 써도 이미 주님께서 에바를 열고 그 속에 여인을 집어넣고 어때요? 나부로 어때요? 나부로 뚜껑을 덮어버렸단 말이죠. 덮었어요. 아무도 먹고 사는 문제를 벗어나서 해탈할 자는 이도 없단 말이지. 오죽하면 뭐 평소 도 닦은 승려도 뭐 억울함 때문에 본인이 불지르고 본인이 죽겠어요. 빠져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자, 역으로 지금 아무튼 한번 여러분 이해해 보세요. 역으로 어떤 인간 또 갇힌 에바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본 자만, 이걸 인정하는 자만 빠져나온 자예요.
그 누구도 낙타가 바늘길에 빠져나갈 수는 없잖아요. 낙타가 바늘길에 빠져나갈 당연히 없지. 바늘길을. 우리 어머니 바늘길에다가 실 요즘에 깰 수 있나 모르겠어요. 물론 이렇게 놓고 하면 이제 이렇게 하는데 깨다가 또 실이 또 이게 구부러지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게 가는 실도 지금 바늘길을 통과시키기가 이게 어려운데 사람이 말이죠. 어떻게 낙타가 통과합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떤 인간도 바늘길을 통과할 인간은 없다는 뜻이거든요. 구원의 좁은 바늘길을 통과할 인간은 없다는 사실. 근데 그럼 뭐 아브라함은 어떻게 된 거고, 이삭, 야곱, 모세, 엘리야 다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천국에 갔을까요? 그들은 사람으로서는 뭐라 했죠? 마태복음 18장 19장 말씀에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 한다 하잖아요. 하나님으로서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 태어난 자는 이미 바늘길 이쪽에 들어와 있단 말이죠. 바늘길을 이미 통과해 이쪽에 들어와 있어. 근데 어떻게 들어왔는지 나도 몰라. 왜? 내 힘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니까. 자기 힘과 자기 지혜로 바늘길을 통과하려고 애쓰던 사람은 영원히 들어올 수가 없는데 이미 바늘길가 통과가 됐네. 구원의 조목바늘 통과해서 이미 들어와 있네. 어때요? 들어와 놓고 보니까 어때요? 뭐가 보이는 거예요? 좁은 바늘길 구원과 영생을 통과해서 이쪽에 들어와서 보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이제? 어떤 인간 또 자기 힘과 지혜로는 이 바늘길 구원을 통과할 수가 없구나. 어떤 인간도 먹고 사는 에바에 갇힌 데서 스스로 빠져나올 자가 있다 없다는 사실 그때 보이는 거죠. 어제 밤에 이거 잠깐 이거 자료 찾다 보니까 어떤 분이 했던 설교를 잠깐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에바에 갇히지 말고 그분 표현이 정신을 차립시다. 정신을 차려서 더 성경 읽고 윤리적으로 더 바르게 살고. 정신 차리면 우리가 바늘길 통과할 수 있냐 말이죠. 정신 차리면. 정신이 희미해서 우리가 지옥 가는 거예요. 정신을 차린다 하더라도 인간으로서는 안 돼. 너희들 갇혀있어. 너희들 다 표받을 자야. 짐승의 표를. 누가 거길 빠져나올 수 있냐. 다시 말해서 주님, 우리는 이제 짐승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고 에바를 스스로 빠져나올 수도 없고 우리는 바벨론의 건축에 다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마땅한 죄인이 맞습니다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방법이 없네. 요즘에 유튜브 보니까 할 말이 없네. 할 말이 없고 방법이 없어요. 그 사실을 인정하는 자들, 그때 뭐가 보이는 겁니까? 그때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처럼 우리가 이렇게 죽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저분은 무슨 죄가 있냐 말이죠. 다시 말해서 바늘길 영생을 통과한 자의 고백은 뭐냐? 우리가 이렇게 고난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하다. 이 사실밖에 없어요. 이대로 내가 어때요? 지옥에 던져진다 하더라도 마땅하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들이 오히려 그 에바에서 빠져나와서 신할 땅 바벨론, 그 큰 성 바벨론 건축에서부터 뽑혀져 나와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 동참된 자라는 거죠. 누구처럼? 사라가 왜 자유가 있다고 했어요, 지난주에? 사라가 자유인 여자라는 것은 경수가 끊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아이를 낳을 책임이 없는 거죠. 경수가 안 나오는데 무슨 애에 대한 가능성이 있냐고. 바꿔 말하면 누가 구원받은 자이냐. 구원받을 만한 어떤 가능성이 나에게 없다는 사실을 아는 자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뭐가 보여? 윤리, 도덕, 율법 지킴으로 된다? 저 거짓말치고 사기치고 있어. 윤리적으로 살면 바늘길 통과가 되냐? 안 되잖아요. 사라는 뭘 하냐? 사라는 경수가 이미 끊어졌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인간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언약의 자손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육신적인 힘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약 백성을 생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가 보는 거예요? 사라는 알고 있지. 그러니까 어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백성을 낳을 시도를 아예 해? 안 해? 안 하죠. 안 하지. 낫자는 자 드라마나 보고. 어차피 우리 인간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요구를 채워줄 만한 어떤 언약의 열매는 나올 수가 없으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가능성 자체가 다 날아간 자, 그 자가 오히려, 그래서 기꺼이 그냥 주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아 마땅한 사실을 받아들이는 자만이 오히려 주님의 생명 속에 들어와 있는 거죠. 여기서 바람길을 내가 통과하리라, 계명을 지키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서 내가 기도해서
이 말세에 내가 깨어서 내가 기도해서 내가 바늘길을 통과하리라. 갯불을 통과 못합니다. 바늘길가 아니라 어디 쪽문도 통과 못해. 쪽문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니들은 이미 에바에 갇혀 있잖아. 먹고 사는 문제 갇혀 있고 다 뭐 되게 신성해 보이지만 돈줄 쬐보세요. 다 비명지르지. 다 뭐 그냥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돈줄 막아보란 말이에요. 다 그냥 가슴이 두근두근하단 말이죠. 가슴이 물어내리고. 근데 무슨 나는 이미 거룩해서 나는 뭡니까? 나는 자유해 하고 해도 그건 예배드리는 그 분위기에서 나오는 어떤 그 퍼포먼스로는 가능하지만 주님이 일상생활에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를 쪼여버리면 항복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뭘 아는 겁니까? 아, 내 속에는 경수가 안 나오는 여인처럼 내 속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그때 보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자유로워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뭔가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그 헛된 그 속임수. 니들에게서 뭔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요소를 좀 내놔봐. 니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뭔가를 내놓으면 그걸 보시고 하나님은 복을 주실 거야. 이 거래, 이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의 이 매매, 그 매매가 사기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뭐 내놓을 게 없어요. 내놓을 게. 하나님 앞에 뭘 내놔서 반대급부로 뭘 받을 수 있어요. 우리한테 있는 것 자체가 다 쓰레기인데. 다 이기적인 욕망을 깔고 나오는 건데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 뭐가 있냐 말이지. 그래서 돌아와서 다시 스가랴 5장. 자, 11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이게 지옥이에요. 지옥. 신할 땅에 가서 모든 것을 사고 팔고 먹고 마시기가 가능한 그 바벨론 성을 건축해서 거기에 살겠다는 거죠. 그것이 어때요? 그들의 집이란 말이에요. 그들의 집. 다시 말해서 악한 영과 악한 영들이 붙어있는 그 모든 인간들은 어디가 집입니까? 그게 불타는 지옥의 집이에요. 두 군데만 읽고 맞춰볼게요. 마태복음 24장. 안 줬어요, 선생님.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이 눈이 안 들어오네. 41절. 25장 41절. 같이 봅시다.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그것이 큰 성 바벨론에 속한 자들의 처소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집이에요. 어때요? 아까 여왕 씨 말씀처럼 거룩된 자는 거룩되게 하고 더러운 자는 더럽게 하고라고 할 때 그 더러운 자들, 악한 자들은 악한 그대로 가는 겁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확정된 뜻대로 그대로 가서 지옥까지 그대로 꼬린. 지옥까지 그대로 직진 꼬린이고 반대로 어때요? 지옥으로 빠지는 그 문턱에서 주님이 건져 올리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들은 뭘 아는 자예요? 할례로 말미암아 육적인 생명이 끊어진 자, 경수가 끊어져 말미암아서 육적으로 쉽게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아는 자들, 그들이 주님 앞에서 이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경수는 끊어지고 할례는 시행되어서 내 속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자들, 그들이 어때요? 역으로 돌아보니까 우리 안에는 아무것도 없구나, 주를 기쁘실 것을 보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 이제 한 군데 시편 90편 1절.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자,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님이 보여야지. 주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무슨 거처예요. 여러분, 모든 만물이 주로부터 왔잖아요. 주로부터. 그러니까 성도는 어때요? 성도는 거적을 덮고 비록 먹어도 거기가 주님이 계신 곳이란 말이죠. 십자가 못 박혔잖아요. 못 박혀 있는데 한편 강도는 말하기를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말이지. 내려와라. Come down. 좀 내려와봐라 십자가에서. 왜? 그것이 그가 생각하는 구원이잖아요.
왜? 십자가에서 내려와야 또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게 그들 생각하는 구원의 세계예요. 그게 그는 바벨론의 삶이라고. 근데 어때? 모선이 무슨 말 하고 있어요? 그 강도는 이렇게 못 박혀 있는 자체가 어때?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다? 이것이 당연하다. 그 십자가의 자리가 당연하다는 걸 고백한단 말이죠. 왜? 십자가의 자리가 주님께서 주신 거처란 말이에요. 거처.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 자체가 주님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그 순간 주님께서 우리 거처가 돼요. 거처가.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주신 곳으로 알고 그 속에 있을 때만 드디어 거기서 우리가 거처의 어떤 거처됨을 알 수 있어요. 우리 막내딸이 맨날 하는 말이 있어요. 유명한 말이. 집에 가고 싶다. 집에 왔는데, 집에 가고 싶어. 야, 너 집에 왔잖아. 집에 가고 싶어. 사람이 집에 와도 어때요? 집에 가고 싶은 것은 뭐 때문입니까? 그 집에 와도 그 집이 주는 그 어떤 최종적인 안락함이 없기 때문에 자꾸 집을 사는 거잖아요. 집은 어디에 있어요, 집은? 이 땅에 집은 없어요. 80평에 살아도 또 마찬가지야. 집에 가고 싶다. 그 말 나옵니다. 집은 어디 있어요? 주님 안에 있을 때면, 주님 안에서 주와 함께 더불어 함께 있을 때, 오늘 내가 나와 나원에 있으리라. 그 주님과 함께 있는 그 현장이 나원이고, 그게 집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나사로처럼 거지로 살아도 주와 함께 있는 거지면 거기에 나원이란 말이죠. 주님이 우리의 거처예요. 하나님 거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읽고,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이거 안 줬어요. 요한복음 17장 21절. 17장 21절.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을. 자, 예수께서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어때요? 그들도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거기 예수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도 있고 성도가 있을 때 거기에 어떤 사랑의 관계성 속에 있을 때 거기가 집이라, 거기가 성도의 거처고 성도의 집이라고 하는 거죠. 그들만이 큰 성 바벨론 땅에 가는 그 길목에서부터 빼냄을 입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동거하는 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모두는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빠질 수 없는 그 현실 자체를 받아들이게 되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바 속에 한 여인을 집어넣고 납작으로 덮은 것처럼 모든 인간은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마땅한 죄인임을 매 순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이 죽어마땅한 죄의 현장에서 대신에 죽으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생명의 실체를 매 순간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를 기도드립니다. 아멘.